시편 112편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지난주 목협의에서 이제 질문하는 주를 정했어요. 그래서 한 달에 2번 오픈 채팅 및 현장 질문을 가고요. 우리 같이 모둠으로 질문 만들기 하는 거는 한 달에 한 번만 하고 한 번은 설교를 가는 건데, 원래 계획은 이제 오늘 질문을 받으려고 했는데 오늘 그냥 질문 없이 가는 설교를 하고 두 번째, 네 번째 주로 그렇게 질문 받는 주로 하도록 할게요. 네, 오늘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욕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 욕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별로 안 나와요. 찾아보시면 한 3-4개 정도밖에 안 나올 겁니다. 근데 영어본으로 욕망, 롱잉이나 드자이어라고 하는 욕망을 찾아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되게 이상하죠. 왜? 히브리어로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어로도 욕망이라는 단어가 테슈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히브리어 단어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의 성경에는 3-4개밖에 안 나오고 영어 성경이나 히브리어 성경에는 욕망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냐면, 영어에서 드자이어나 롱잉은 선악 분별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욕망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냥 좋게 사용할 수도 있고 뭔가 원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테슈카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원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거를 바랄 때도 쓸 수 있고 나쁜 거를 바랄 욕망에도 쓸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많이 나오죠. 근데 우리나라 성경은 왜 이거를 이렇게 구분해서 만들어 놓는지 모르겠는데, 욕망이 나쁜 단어이라고 이 번역을 하시는 분들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욕망이란 단어 자체가 사실 나쁘지는 않잖아요. 우리는 욕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실 없죠. 욕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는데, 욕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상하게 부정적으로 그냥 생각을 하고, 욕망 그러면 일치시켜서 탐욕 혹은 정욕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욕망은 탐욕이나 정욕하고는 다르죠. 욕망이라고 하는 것의 그 욕자가 탐욕, 정욕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안 좋은 걸 원할 때 떠올리는 단어로 우리는 인식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기독교에서만 그렇습니다. 사실은 욕망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나쁘게 사용되는 단어는 아니에요. 학문적으로, 철학적으로나 심리학적으로나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무엇인가를 원할 때 품는 마음이라고 그냥 인식을 해요. 근데 이상하게 기독교에서만 이건 안 좋은 단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러면은 영어로 돼 있는 욕망은 테슈카나 드자이어 같은 이 욕망이란 단어를 한국 성경에서 어떻게 그럼 바꿔놨느냐? 소원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해서 전후 상황을 보고 좋은 표현이다 그러면 소원이라고 해석을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나쁜 표현이다 그러면 욕망 이렇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욕망 자체가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그래서 소원이라고 해석되어 있는 걸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품는 마음 이런 거 할 때도 영어에는 그냥 드자이어로 표현이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원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영어에는 그냥 욕망, 드자이어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근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소원 이렇게 해석을 해놔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은 욕망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성경이 왜 여기서는 소원이라고 안 하고 욕망이라고 번역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방금 우리가 읽은 내용의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요. 하나님이 재물을 흩어, 하나님이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그 재물을 준대요. 그러니까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뿌리, 이건 뭐 왕권이나 영광 이런 것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의 뿌리, 그의 왕권이, 그의 권위가 영광 중에 들린대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뭘 진행하시냐면 재물을 흩어서 빈궁한 사람한테 주는 것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노동력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능력 많은 사람이 많이 버는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에게는 이런 자유를 기본 근간으로 갖고 이거 하나님의 가치가 아니에요. 마치 지금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타이틀을 갖고 있죠. 그리고 그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타이틀이 마치 하나님도 원하시는 것처럼 자꾸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답답해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 같이 무한 경쟁을 하는 거예요. 무한 경쟁을 해서 능력 있는 사람이 많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많이 일한 사람이 많이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얼핏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 입장에선 공의로워 보여요. 그렇죠? 능력 있는 사람이 많이 벌어서 많이 가져가는 게 잘못됐나요? 일을 많이 한 사람이 많이 벌어서 많이 가져가는 게 잘못됐나요? 이런 생각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자연스럽죠. 왜냐하면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이미 자유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 가치가, 그 생각이 그냥 우리에게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일 많이 한 사람이 많이 가져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면 거기에 반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질문은 안 해요. 많이 일할 수 있는 조건을 가졌기 때문에 많이 일하는 거야. 많이 일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 다리가 없거나 눈이 안 보이거나 정신지체가 있거나 일할 수 없는 조건에 있는 사람에 대한 배려나 고민은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는 없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독거노인이 됐거나 은퇴를 했거나 고아이거나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자유민주주의 안에는 힘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구성된 사상이에요. 그리고 그게 자연스럽게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그런 사회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이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생각은 안 갖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소속되고 살아가는 지금 우리 주변에 구성되어 있는 사회가 정말로 성경의 입장에서 볼 때 공의롭고 정의롭고 사랑이 표현될 수 있는 사회인가를 고민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고민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사실 온전한 정의와 사랑을 실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억울할 수 있죠. 그 억울함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고 그런 사회 속에서도 당연한 드라마를 보고 그런 사회가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는 영화와 소설들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게 억울한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자라지 않은 소위 사회민주주의라고 하는 체제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도 성경적이진 않아요. 부분적으로.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을 이야기하면 당연히 충돌이 돼요. 당연히 충돌이 돼요. 여기에서 논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끼리는 너무 당연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 게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 당연히 충돌이 돼요. 제가 사우디에서 말해도 되겠죠? 사우디에서 선교사를 했었어요. 3년 반 정도를 했는데 그때 제가 선교사로 갔지만 선교사 직분으로 갈 수 없으니까 학생 신분도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전기는 전혀 모르는데 그 부사장이 교회 집사님인 분이 있어서 사우디에 설립한 회사의 전기 기술자로 저를 취업을 시켜주셨어요. 월급은 안 줬고 신분만 준 거예요.
그래서 가서 있다 보니 그것 때문에 그런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집단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거 나가지 않겠죠? 몰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우디에도 몰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몰래 모여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설교하고 예배를 인도하러도 갔었어요. 그러다가 거기에 같이 합류하는 독일 사람하고 영국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굉장히 자주 나눴어요. 매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니까 굉장히 깊어졌죠, 관계가. 근데 그 사람들하고 저하고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저는 첫 번째로 부딪혔던 게 이거였어요. 거기서는 청년들한테 청년수당을 준대요. 청년수당을 준대요. 그래서 청년들이 그냥 청년수당을 이렇게 주고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10만 원, 15만 원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생활비가 될 수 있을 정도의 청년수당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로 여러분 무슨 생각 드세요? 직업을 구할 때까지 기간이 정해져 있지도 않아요. 6개월, 1년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직업을 구할 때까지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딱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럼 누가 이래?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그거를 부당하게 사용할 사람들이 당연히 나타날 텐데 그렇게 청년수당을 주면 누가 일을 하겠어? 라고 했더니 그 사람들은 일을 안 하기가 더 힘들다는 거죠. 그렇게 청년수당이 나오기 때문에 더 안정적으로 자기가 정말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할 수 있는지, 뭘 할 때 생산력을 더 낼 수 있는지를 계속 도전하고 시도하고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도전하고 시도하면서 배워서 실력이 갖춰졌는데 일을 안 하겠냐는 거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서서히 자기의 꿈을 찾아서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일들을 투자해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나 혼자 한 9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90만 원, 1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나 혼자 받고 얘네들은 지금 직업을 구해서 300만 원, 400만 원 벌고 안정적인 직장에 취업이 돼서 들어가서 자기 성장을 추구하고 있는데 야 니네는 이래서 돈 버냐? 바보들. 나는 공짜 돈을 벌고서 이러겠냐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실력이 갖춰지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들이 생기면 그걸 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딱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책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다루는데 계속 부딪히고 내 생각이 제 생각이 계속 무너져요. 계속 무너져요. 거기서 제가 녹색당을 배워왔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녹색당이에요. 녹색당 가입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녹색당들이더라고요. 그 두 분이 다, 그 두 청년이 다 녹색당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 교회 와 보니까 우리 교회에도 녹색당이 있더라고요. 신모 씨 아들 모상욱 군. 그래서 제가 녹색당으로 전도돼서 심상욱 청년한테 전도돼서 녹색당으로 들어갔어요. 그렇게 생각이 좀 정리되고 나니까 제가 갖고 있었던 소위 그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데서 갖고 있었던 생각, 일하지 않는 사람은 악하고 그리고 일한 사람만 일한 만큼 벌어가는 게 맞고 그리고 심지어는 일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일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저는 그 청년들을 만나기 전까지는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의 생각은 아예 제 머리 구조 속에 없었던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장애인들과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너무 당연히 가족들이 책임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 당연히. 근데 그 환경에서 그 유럽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아니 그럼 그 가족들은 무슨 죄야? 이게 자연스러워요. 물론 사랑하는 만큼 사랑의 이유로 그것들을 끌고 가야 되는 건 맞지만 그 가족도 능력이 없으면 어쩌라는 거죠. 그 가족이 가난해요. 이미 자기 하나 벌어먹기도 힘들어요. 근데 가족 가운데 돈이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장애인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고민들을 저는 그 사람들을 만날 때까지 죄송한데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만나고 나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성경에 있어요. 이 고민들이 있어요. 너무 간단하게 있어요. 계속 들었던 말이에요. 사실은 고아와 과부에 대한, 고자에 대한,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고민들이 성경에 있고, 심지어는 있는 정도가 아니라 율법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사람들을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 어떡하지? 나는 처음부터 너희들한테 이렇게 빈부의 차가 나게, 이렇게 누군가는 부유하게 누군가는 가난하게 살도록 만든 게 아니라 동등하게 땅을 배분했고 함께 다 잘 살 수 있도록 법안을 만들었는데, 사람들의 욕심이 그걸 그냥 그렇게 두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이 착취해서 더 많이 가져오고 내 거를 쟁여놓고 재물을 쌓아놓는 사람들, 그래서 그것이 자기의 자존심이 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나의 안식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안식을 갈취하는 현상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에 율법을 계속 추가해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변하지 않으니까 이걸 방어하기 위한 율법을 계속 추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를 이미 만들어 버렸어요. 자기의 안식을 위해서 사람들이 노예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도 노예를 만들어 버렸어요. 땅 뺏지 말라 그러면 땅을 뺏어 버렸어요. 그리고 땅을 더 많이 확보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노예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노예 만들어서 노예를 자기 휘하에 두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은, 이미 이 사람들이 노예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리 선지자들을 통해서 노예를 해방하라 그래도 해방을 안 해요. 해방을 안 해요. 거기서 그러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거 뭐냐면 타협을 한 거예요. 노예들한테 어떻게 대해라, 그리고 노예를 언제까지 해방해라 라고 기한을 준 거예요. 그걸 빌미로 그 요절이 있으니까 봐라, 하나님도 노예를 인정했지 라고 하면서 그 구절을 빌미로 끌고 들어와서 노예를 정당화시킨 사람들이 한동안 계속 노예 매매를 한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지금은 다를까요? 똑같아요. 노예 제도가 아닐 뿐이에요. 분명히 노예 제도가 있었던 그 시대도 주변 환경과 온 나라의 법이 그걸 허용했고 그게 합법이었고, 노예를 해방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불법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세대가 달라져서 그건 극복이 됐죠. 마찬가지예요. 먼 훗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갖고 있는 이 폭력성, 능력 있는 사람이 많이 가질 수 있다는 이 당연한 듯한 구조, 돈 벌 수 있는 노동력 없는 사람들은 굶는 게 맞다라고 하는 이 자연스러운 토대, 언젠가는 이게 마치 우리가 지금 노예제도를 악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될 날이 올 겁니다. 우리는 그걸 이미 성경에서 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재물을 흩어서 빈궁한 자들에게 주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걸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죠. 이걸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요? 악인이라고 표현해요. 악인이라고 표현하면서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간대요. 얼마나 한탄하며 이를 갈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번 돈이에요. 내가 번 돈이에요. 내가 땀 흘려서 번 돈인데 하나님이 그거를 흩어서 빈궁한 자들한테 준다고 하니까 내 돈을 주는 거예요. 부유한 자들 입장에서는 그래요. 내 돈을 주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내는 세금 맥시멈 우리 50% 안 넘죠? 많이 내도 40몇 % 이렇게 내요. 보통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은 한 20몇 % 이렇게 내죠. 11조를 넘죠. 사실 12조, 13조, 14조 이렇게 내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세금들을 내요. 근데 여기에서 세금을 살짝만 올려도 내야 되는 돈들이 수천만 원, 수억 원 단위로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미치죠. 얼마나 아깝겠어요. 이걸 벌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또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 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충분히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탄하면서 일을 간다라고 하는 게 이해는 돼요. 그 심정 자체는 이해는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악인들의 욕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악인들의 욕망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그 욕망은 사라질 것이고요. 그 악인들은 소멸될 거라고 해요.
한번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이 자유민주주의 토대 속에서 여기에 표현된 악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한번 추론해 봐 주세요. 나는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었던, 이자를 받았던, 어쨌든 이 사람들이 돈을 벌었다는 건 그 사회가 그 돈을 벌 수 있도록 허용한 범위 내에서 벌었겠죠. 그걸 허용한 범위 내에서 그걸 벌어서 내 이웃의 것을 혹은 다른 동네 사람의 것을 더 많이 내가 가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어요. 집을 100채 200채 가졌단 말이에요. 그걸 갔는데 그냥 꽁으로 가진 건 아니에요. 훔쳐온 게 아니에요. 칼로 찔러서 도둑질 해온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거래를 해서 정당하게 그 사람들 나름대로는 100채를 번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흩어라 한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이 정부가 세금을 부유한 사람들한테 세금을 지금 40% 내던 세금을 60% 내라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봐요. 100억을 번 사람이 세금으로 60억을 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이게 미치는 거예요. 100억, 올해 100억을 벌었어요 나는. 근데 세금으로 60억이 날라가는 거예요. 좀 수치로 말씀드리니까 좀 어느 정도의 상실감인지 와 닿으시나요? 100억을 벌었는데 60억을 내래요. 이거 어떻게든지 안 내고 싶겠죠. 그리고 여기 써 있는 대로 한탄하면서 이를 갈겠죠. 이 세금제도 만든 놈 하면서 이를 갈겠죠. 복수하겠죠. 복수하고 싶겠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버리게 된 돈이 수백억 수천억이에요. 그럼 복수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영화를 보다 보면 내 돈 100억 가져간 사람, 하다못해 몇 억 훔쳐간 사람한테 복수하려고 쫓아가잖아요. 근데 그 정말 부자들, 집 100채 200채씩 갖고 있는 그 부자들 입장에서는 법이 바뀌면서 상실한 돈이 100억 200억 1000억이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수하지 않겠어요? 한탄하면서 이를 갈지 않겠어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 사람들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타당해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악인이라고 부릅니다. 억울할 수 있어요. 정당하게 법적 테두리 안에서 벌었는데 악인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소멸할 거래요. 그 욕망도 사라질 거래요. 혹시 여러분들한테 이 욕망이 있다면 이건요 꼭 그 돈을 벌어서만 갖게 되는 악함이 아니에요. 이걸 욕망하고 있다면 아직 행동으로 안 옮겼을 뿐이지 악한 수위는 같은 거예요. 우리 이런 상상해 보잖아요. 10억이 생긴다면 어떻게 할까? 나는 이 10억을 어떻게 쓸까? 나에게 10억이 생긴다면 우리 상담하기 위해서 잉여현실이라고 하는 걸 구성하면서 이런 카드가 있어요. 나에게 10억이 생긴다면 막 꿈의 나래를 펼쳐요. 근데요, 나에게 10억이 생긴다면에 10억 어쩌라고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허다해요. 10억? 그래서 껌값?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허다해요. 우리한테는 10억이 생긴다면 근데 그렇게 구성하는 어떤 현실 속에서, 가상된 현실 속에서 10억이 생긴다면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걸 어떻게 쓰시나요? 거기에 여러분의 욕망이 있어요. 100억이 생긴다면 어떻게 쓰실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의 욕망이 있어요. 정말로 거기서 어느 정도를 여러분이 여러분의 욕심을 위해서 쓰고 어느 정도를 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서 빈궁한 자들을 위해서 뿌리실 수 있으시겠어요? 어느 정도를 사회로 환원할 수 있겠어요? 어느 정도를 내 옆에 있는 이웃들과 나눌 수 있겠어요? 우리는 재물이나 재산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라기보다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해방되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거기서 해방되는 게 행복이에요. 그거를 꿈꾸고 그것이 나의 욕망으로 있는 한 실질적인 나의 행복은 담보하기 어려워요.
그 욕망이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니까요. 또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집 한 채는 욕망이, 그 욕망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사실은 당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 주거 공간이 있는 건 당연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누군가의 욕망이 그걸 당연하지 않게 만들 뿐인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똑같이 되지는 말자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그런 마음을 강하게 품고 그걸 욕망하면서 달려가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한다고요. 그 욕망은 사라질 욕망들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아, 난 노예를 갖고 싶어. 아, 나 노예 한 3명 정도 두고 막 부려먹고 싶어. 이렇게 서스름 없이 얘기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저런 나쁜 놈이 있어 라고 생각을 하겠죠. 앞으로 50년 후 혹은 100년 후에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나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싶어.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한 100억 벌어서 이거 다 나만을 위해서 쓰고 싶어 라고 할 때 한 100년쯤 뒤에 너무 이기적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거라고. 근데 지금 우리한테는 이게 별거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이 사회가 우리한테 자연스럽게 만들어 놓은 욕망들이에요. 어쩌면 성도들은 이 욕망에서 해방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 욕망에서 해방되려고 성경을 보는 거고요. 이 욕망에서 해방됐을 때 진짜 우리한테 행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믿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부자가 될 거라는 걸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이 욕망에서 해방됐을 때 진짜 나한테 행복이 있고 내가 정말로 소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라고 믿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과 마음과 이런 것들이 어디로 향할지가 결정이 되겠죠. 같이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세상이 주는 욕망에서 해방돼서 사랑과 정의와 공평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